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두 제자가 왜 그리로 갔는지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그 12제자는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이들 중에 이름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글로바. 그리고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몇 명의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왔죠. 그 중에 한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자의 남편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들에게서, 특히 자기 아내에게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사실에 대하여서 더 들었겠죠.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에게서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리아가 자기 남편에게는 더 소상하게,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죽기 전부터 믿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믿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자들의 증언대로라도 그 말을 믿었다면 엠마오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제자들이겠죠.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서둘러서 채비를 해서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했다면요. 근데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그들의 그 말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만 믿지 않았느냐? 아니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웠던 그 12제자, 그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쓸데없는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고 잡담처럼 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들의 증언을 마치 헛것이라도 본 양,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러한 말로 치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대로 증언하였죠.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 중에 두 제자가, 두 사도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12절에 보니까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놀랍게만 여겼죠.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온 그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즉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돌아갔죠. 그리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장소에서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데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유대인들. 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오해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러나 전혀 듣지도 못하고 모르는 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에 대하여서는요. 모든 민족이 그렇죠. 복음과 상관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보고도 듣고도 만나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 비로소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짧은 순간에 내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 동안
나 자신은 이 땅에서 산 날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요, 원래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살아온 그 인생의 체질들, 가문에서 선대에게서 후대에게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그렇게 내려간 대물림된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성령으로 충만치 않은 그 한순간 유대인들이 깊이 빠져 있던 이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어울리냐? 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냐?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냐? 소용없지 않냐? 그겁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이 과연 임하겠느냐? 선민사상입니다. 복음을 받았더라도 왜 할례 받지 않느냐?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실 때,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이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은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깨닫지 못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라는 사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 들었던 그분,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알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부터 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부터 하셨느냐?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말씀부터요. 예수님 먼저 질문하셨죠. 17절에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주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32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들의 육신을 사로잡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요,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온 그 세월 동안 길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육신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요, 말씀 충만을 우선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그 길을 더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날이 저물었으니 잘 준비를 하고 밥을 먹을 준비를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강권하였죠. 강하게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자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일도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유할 곳을, 오늘 밤을 보낼 곳을 찾아서 쉬도록 합시다.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되고, 잠잘 때가 되면 자야 되고, 이때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때는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야 되고, 이때는 자녀를 키우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쉬고 자고 일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길을 가시면서 자기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더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밥 먹고
잠자고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 쉬고 우리 육신을 돌보는 일을 지금은 했으면 합니다 라고 강권한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라지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영적 싸움하는 현장에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은 취할수록 방탕하게 됩니다. 기분도 좋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잠시나마 슬픔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요, 술에는 취할수록 방탕하여지고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원래 육신의 사람이었고 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되고 그때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사단을 꺾고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 복음 증언하는 일, 그들로 제자 삼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해서 듣고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삶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라면 밥 먹을 때도 잊고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돈과 또 염려와 걱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주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흑암을 꺾고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전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